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 나무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수가 자기 시간 19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려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2023년 1월 셋째 주 먼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생명과 빛으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운행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마치 커다란 5개의 높은 산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5개의 말씀 모음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에서 7장 산상설교,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이지요, 선교와 전도를 위한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 그리고 네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교회 제자 공동체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감람산에서 했던 그 종말론 설교, 이렇게 5개의 커다란 봉우리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이 5개의 큰 산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비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기적들을 모아놓은 그 8장과 9장의 기적 모음 이야기 10가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행 여정들에 관한 기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설교,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 5개 큰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관한 이 공부를 이 5개의 말씀 모음집,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5번에 걸친 이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산상설교인데 이것을 잠깐 제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보가 오늘 주보가 이제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난주 주보를 관심 있게 특별히 거기에 올려드린 성경 읽기 스케줄 그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성경 읽기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그 주보에 올린 성경 읽기표에서 날짜를 안 바꿨더군요. 그래서 다시 또 1일부터 이렇게 쭉 7일까지 가는 뭐 그런 표가 그 날짜가 잘못 올라간 거고요. 그거 말고 그 일요일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게 그 마지막 마침 기도 부분 시편이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거기에 보면 시편 118편이 주일날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월요일은 119편을 건너뛰고 120편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119편을 건너뛰고 120으로 넘어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 119편이 너무 길어서 이 마침 기도에서는 패스를 하고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 200회차로 나누어서 성경 읽기표를 지금 몇 번 반복을 했는데 그걸 충실하게 잘 따라온 사람은 그걸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한 139회차인가 그때 처음 기도,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시편에 그 119편 읽는 그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자그마치 21분이 소요된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절까지 있죠? 마태복음 119장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죠. 성경에서 독보적으로 가장 긴 176절이나 되는 그게 한 장이에요. 119편.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게 뭐 좀 사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119편이 176절로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22자가 맨 앞에 행간의 첫 음절로 나오는 그런 그 두음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시의 작성법으로 해서 그 22개나 되는 알파벳이 순서대로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멕, 아인, 펫, 사테, 코프, 레슈, 신, 쉰, 타브 이게 히브리 알파벳 22자거든요. 요게 순서대로 계속 나와서 8번 반복을 하면 176절의 이 거대한 시편 119편의 시편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 모든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은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묘사하는 것, 그것을 주제로 한 시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패스한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요거는 따로 좀 시간을 떼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좀 함께 나눠야 될 그렇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서 패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산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마태복음은 오늘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하면 먼저는 이 본문 42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을 아주 대략적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당시 시대 정황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왔을 것인지 그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 생활 2023년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과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요게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백성 중에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래서 이게 그 가르침은 티칭, 그 다음에 선포는 프리칭,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건 힐링,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티칭, 프리칭, 힐링. 프리칭이 설교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10장의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전도와 설교를 목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따로 세우셔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보내신, 파송하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파송하시는데 먼저 뭘 하셨냐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티칭, 프리칭, 힐링이면 권능을 행하는 힐링, 요거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삼중 사역 중에 하나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프리칭해라 라고 하는 걸 또 명령하시죠. 자,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겁니다. 티칭은 아니고 프리칭, 선포와 그 다음에 힐링, 병을 고치는 그 두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전수해 주십니다. 전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방식 가운데 마지막 파트, 그 병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이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전수받은 제자들은 이 그 2절부터 4절까지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그 12사도를 세우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참고 성구는 다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본문은 새 번역으로 했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사라. 자, 마가복음도 보면 3장 13절로 19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다음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그렇게 파송하시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와 마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들에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냥 마태와 마가에서만 나와 있는 기록만을 찾았을 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은 언제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이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목적인데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능력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닮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제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 병 고침,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권능,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권능은 제자들에게 전이해 주실 때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선교와 전도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돼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명령,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이 목적을 먼저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다음 파송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따로 세우시고 보내신 겁니까?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이렇게 12 제자들 가운데 12를 사도로 특별히 세우시고 이제 이 10장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파송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선교 전도의 방식을 예수님이 딱 규정을 해주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외쳐라. 어떤 내용을 외치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외치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가까이 임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라. 이게 이제 그 선교와 파송을 하는, 선교와 전도를 위한 파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5절과 6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직,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번역은 좀 유감 있죠. 오히려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에게로만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 파송의 목적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 제자를 세우고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파송을 받은 전도와 선교 명령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고 이제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그 선교와 전도에 파송받은 12사도, 그 제자들은 어떤 복음 선교의 전도자로, 이 전도와 선교의 복음 전파자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9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까? 또 그 선교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옷이나 장비들이나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가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 파송 명령에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따로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 12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 그 선교와 전도에 합당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 성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단절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심판의 메시지, 경고로 나오는 말씀이죠.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사도들, 이 복음 선교 전도 명령을 받고 파송받은 이 사도들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그 성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 이 당시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파송 설교,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파송 설교를 받아들이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특별히 이 마태 공동체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때가 이제 대략 80, 90년대인데 요 당시에 마태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은 거의 다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그 사회로부터 내쫓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나사렛 예수가 구주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당시 주 80, 90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과 로마 제국 간의 아주 기나긴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주후 66년에 시작해서요, 70년 8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주 73년 최후의 격전지인 마사다 요새에서 무려 1000명 가까운 9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을 함으로 이 길고 지리했던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6년 넘는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 복음서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유대 사회는 여러 개의 파당들이 서로 분립해서 서로 각축을 하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파당이 어떤 게 있냐면 바리새파가 있고, 그 대적으로 사두개파가 나오고, 에세네파가 있고, 열심당원, 이런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분파들은 다 질이 멸렬하고, 이 바리새파가 강력하게 유대 사회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를 장악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나사렛에서 출생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걸 이제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시키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종교 행위에서만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당에서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추방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돈벌이 할 수 없고 상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돈을 부어주고 돈을 돌려받고 이런 것도 안 돼요. 말을 섞어도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족 안에, 예를 들면 우리 경승훈 집사님네 가족에 우리 다은이 혼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럼 이 다은이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추방을 당합니다. 이 집안 전체가 유대 사회에서 자기 재산권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 활동할 수 없고 상행위, 상거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품앗이 하면서 일하는 것도 안 해줍니다. 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면서 다은이를 이 가문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죠.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남은 가족들만이라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가족을 버리고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마태복음 공동체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태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자기들이 추방당하고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정말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들에게 지금 이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대놓고 더군다나 돈주머니도 따로 챙기지 마라. 그리고 여러 그 여행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넣을 수 있는 배낭도 갖고 가지 마라. 그냥 오직 복음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고 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파송 설교하면서 12사도 제자들을 그렇게 등 떠밀어서 이스라엘 집으로 그 민족들에게로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자, 여기서 번역에 이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 늑대과이기 때문에 이리나 늑대 얘들은 군집 생활을 하죠. 때를 이루어서 많은 무리가 같이 다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객과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지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죽으라고 등더미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사지로 너희를 보낸다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집으로 간다는 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16절로 33절까지 길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굉장히 긴데요. 이 말씀이 전체가 다 뭔가 하면 너희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면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다 고발할 거야. 너희 거기 가면 온몸을 홀딱 벗기고 온몸에 채찍질을 할 거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고 또 이제 이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그 아주 함축적인 비유가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 들여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떼에게 양을 들여보내면 이리가 보면서 와 양이다. 그리고 박수를 막 치고 웰컴 할까요? 그냥 보는 즉시 이리떼가 달려들어서 그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기겠죠. 형체가 남지 않을 겁니다. 피가 튈 겁니다.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지금 들여보내는 게 바로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들여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건 협박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뒤에 있는 거 마저 읽고 갈까요? 자,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막 죽으라고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한 선교와 전도를 위한 그런 이 선교자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여보내는 것이 사지로 너희를 보낸다. 자, 이런 말씀인데 이런 의구심에 아예 확신의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은 말씀이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34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주 심각하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얻는 것이에요. 또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이야. 이게 거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읽으면 임진왜란 때 그 임진왜란 특히 이제 그 명량해전에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13척이죠 정확하게는 13척의 배를 가지고 그 일본의 한 200, 300
접촉되는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파송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면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살 생각하지 마라. 죽는 게 진짜 사는 거고 사는 게 진짜 죽는 거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의 답이 32절, 3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32절과 33절만 두 절만 따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두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있는 상황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성소의 상황이 두 개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이리떼들이 있는데 거기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리떼에 의해서 갈갈이 찢김을 당하는 것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요.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부모 형제 그런 붙어도 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이리떼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내가 죽고 공격을 안 받으면 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로 죽고 가짜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 진짜 죽음을 결판짓는 자리가 어디냐면 저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아버지 하고 나를 시인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 하늘 어전, 그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모릅니다. 그럼 나는 영원 지옥으로 죽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 부인할 거다. 그런데 네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살고 진짜 죽는 건 앞절에 있는 게 아니라 뒷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그거에 조건으로 걸려있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목숨을 보증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너의 어떤 희생,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 1절부터 39절까지 이 설교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40절과 42절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본절이 아니고 진짜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40절로 42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주님과 복음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마치 죽기 위해서 마치 실패할 것이 뻔한 아니 오히려 실패할 줄 알면서도 무모한 시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 너희들의 원수 이리떼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하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서 주신 말씀이 1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냥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무모한 시도까지 하면서 목숨 잃을 걸 뻔히 알고 실패할 걸 뻔히 알고 고통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굳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을 영접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40절로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에 반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목숨 걸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다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영혼만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내주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영혼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을 겁니다. 하늘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정신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어떤 분들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딱 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건 성경 66권 어디에도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들, 특히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들의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그 정신이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 본문들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 그런 본문들을 설교하면서 그분이 맨 처음에 선포했던 내용이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내려가도록 하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죠. 자,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헌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되죠.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에 반응하고 한 영혼이라도 영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복음과 선교를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2023년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저는 첫 번째로 나중심이 아니라 이 복음에 반응하는,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하고 아직 복음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았겠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 중심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구조가 그래요. 1절부터 39절까지 얼마나 정말 혹독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희생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미 한번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 그 형제와 그 자매들, 자기를 내친 그 원수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라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희생해야 된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신이 그거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거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적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본뜻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아직 전도받지 않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복음에 반응할 그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펼쳐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여러 가지 충돌하는 것 같은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적용할 때 제가 저에게 적용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것을 했을 때 유익이 어디로 돌아오느냐를 항상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우쭐해 보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비춰지는 것 같다. 그거는 공적으로 해야 되는 적용이 아니라 혼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나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갖게 만듭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죄감이 들게 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가 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위축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난 저렇게 못 사는데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공적 영역에서 선포하는 얘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게 안 되면 갈라집니다.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서로 얼굴에 핏대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 수련을 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양을 1위대 가운데 보내면서 두 가지 그 동물을 또 등장시키죠. 첫 번째가 뱀이고, 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정조, 정결,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요, 한번 짝을 지으면 그 짝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 비둘기는 혼자 죽을 때까지 혼자 지낸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정절을 지킨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는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제자들이 뱀처럼 뱀같이 되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걸 뱀하고 비유를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뱀을 닮아야 될까요? 뱀은 꼭 1년 한 차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허물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어요.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이게 뱀의 지혜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갖추고 있었던 그 껍질, 그걸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늘 새로운 껍질을 얻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 뱀의 탈피 장면 이런 걸 보면 뭐 출혈도 한다 그래요. 고통이 심각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 벗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뱀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껍질 벗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겉사람을 끊어버리고 이런 영성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거를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랑을 속으로만 품고 개인적으로 품고 겉으로는 그렇게 막 그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행위들을 이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건 정말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밀하게 골방에서 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영성 수련입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그거는 절대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격려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2023년에 여기에 우리 참믿음교회 부흥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부지런히 하는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게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참믿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고 우리 참믿음교회가 정말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규합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해가는 원년, 축복의 원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위한 선교와 전도의 파송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3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참믿음교회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 또한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이 복음에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는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영접할 그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들을 포커스, 중심에 맞추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도 하나님 정말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 2023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